네, 우리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기적 사건으로 이해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린 이 본문을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넴 여인한테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해요.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이름이 기억되어 있질 않고 8절에 보면 귀한 여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꽤 괜찮은 집안에 사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겐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뭐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근데 더 어려웠던 상황은 뭐였냐면 남편이 나이가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하지만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나날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돼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제 잘 자라던 아이가 오늘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아프다고 하더니 엄마 무릎에 앉은 상태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 아이가. 여러분, 처음부터 애가 없어서 절망스러운 것보다 그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죽었다는 건 여러분 이게 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게? 놀라운 건요. 이번에도 역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던 절망에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가 죽었던 그 절망에서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절망에서 또 희망으로. 자, 그럼 이 여인이 이런 계속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되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계속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첫째,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려면 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첫째,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절망. 그게 뭐라고요? 아이가 없는 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 자,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냐면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였어요.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역시나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 앞에 8절을 보면 하루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러요. 그리고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해요. 그러니까 간청한 거예요. 초청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의지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수넴 여인의 의지가 강했던 거죠. 수넴 여인이 강권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마을, 자기 동네에 왔던 엘리사를 이 수넴 여인이 음식을 먹도록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10절 볼까요? 10절을 보면 청하건대 그러니까 남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엘리사와의 만남, 그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녀는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 9절 볼까요? 앞에 9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는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갔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이 여인만 엘리사 선지자 만났나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엘리사 선지자 보고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이 여인만큼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던 그 영적인 안목과 지혜, 그 분별력이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던 거였어요. 자,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은 분별하고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있게 되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안에서 희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냥 지혜라고 하면 그냥 다 지혜인 줄 알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내게 되면, 이게 무슨 그 사람의 특별한 안목, 그 사람의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다고,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방법으로 했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세상의 방법은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볼까요? 13절로 1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서 다 지혜가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땅의 지혜는 16절.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이 있어요, 땅의 지혜는. 근데 17절 볼까요? 오직 위로 못한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영적인 지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볼까요? 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대요. 후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자, 그럼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첫째, 구하면 돼요. 구하는 거예요. 우린요, 알아요. 알긴 다 알아요. 구하면 된다는 거 우리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아시죠? 근데 너무도 많은 경우에서 우린 내 지혜를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요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 그럼 그건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죠? 그거 되려고 그거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되게 하려고 지금 이 상황. 그럼 내가 원한다는 건 내게 없으니까. 내가 원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인정하세요. 지금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다는 걸 고백하세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나는 미련하니까 그런 나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7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갖는 비결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게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 그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하고 말씀을 깨닫는 걸, 행하는 걸 우리가 자꾸 이걸 분리해서 이해를 해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걸 우린 별개라고 생각해요.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듣는 거,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왜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 왜 들으세요? 행하려고. 그대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듣는다는 전제가 뭐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 듣는 이유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듣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왜 듣는 거라고요? 왜 듣는다고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하는 거. 자,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네,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감동이 있다거나 또 깨달음이 있다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 주시는 거.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사실 지금까지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결단하세요, 결단. 오늘은 결단하세요, 결단. 하나님, 제가 이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 오늘이라도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 오늘이라도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된다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제 그 문제 가운데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요. 그 절망적인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 수넴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 수넴 여인한테는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절망하는 건 뭐예요? 절망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나는 믿는데, 근데 왜 절망하냐?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절망하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이 아닌 신념은요, 100% 좌절해요. 왜요? 믿음의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거가. 그럼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수넴 여인은요, 여러분, 분명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가 오늘 지금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이가. 여러분, 기적적으로 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막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우던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자, 아이가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뭘 하냐면요, 21절 볼까요, 우리?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래서 뭐예요? 남편을 불러요, 남편을. 그 남편을 부르고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환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여인의 행동이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어요, 여러분? 막 정신이 나가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거 알리겠어요, 이걸? 아, 남편한테, 애 아빠한테 지금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근데 남편을 불러요. 불렀는데,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지금 그 남편한테, 애 아빠한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기 방에다가 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방에 둬요, 아이를, 죽은 아이를.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요, 그냥. 리차드 넬슨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 여인이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다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여인은 그 아이의 죽음을 시간 속에 동결시켜 놨다. 시간 속에 동결시켜 놓고 죽음의 과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했던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 상황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요, 그 상황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죽는 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그 죽음 또한, 아이의 죽음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해가 되세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애가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런 상황이 근데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해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은 그 죽음의 과정을 거기서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죽음은.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겠다고 하니까, 자, 23절을 보면, 이제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한테. 아, 왜 그러냐, 너?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아,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러니까 초하루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늘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도 이제 막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자, 그때 유연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내 새끼 죽었는데 평안해요? 아,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안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제 갈멜산으로 가요. 그 이제 멀리서 벌써 이 여인이 오는 걸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마중을 보내요. 26절 볼까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죠. 그럼 우리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풍랑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주님, 풍랑이 너무도 커요, 주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믿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뭘까? 이제 더 이상 풍랑 때문에 주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풍랑을 향해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왜요? 그 풍랑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풍랑에 대해서만 주님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풍랑이 너무 커요, 주님. 보이시죠, 주님이 큰 풍랑. 이거 제가 감당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풍랑. 풍랑에 대해서만 우리는 주님께 얘기를 했어요. 왜 이 풍랑을 향해서 우리가 만난 주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걸, 더 크신 주님이시라는 걸 선포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죽었어요, 아이가. 절망이에요,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 앞에 이 여인의 믿음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이유 앞에 지금 여인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 풍랑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린 이 풍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이 풍랑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린 익숙한 거예요, 그게. 그 풍랑을 향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크신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풍랑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 믿음이에요. 분명히 믿음이에요. 하지만 정말 믿음의 성숙은 뭐냐? 이제 그 풍랑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어떤 형편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돼요. 나한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진리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절대.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세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처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그 열매를 먹고 싶으셨어요. 드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가 나가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진짜로 막 죽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님,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가요, 나가보니까 진짜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이상한 말씀을, 아예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하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너희가.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선포해라. 근데 우리는요, 앞에 얘기는 쏙 빼놓고 뒤에 얘기만 해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대.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대. 구하면 주신대.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신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왜요?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내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였어요. 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수냄 여인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수냄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기적처럼 정말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 죽었어요, 지금. 기적처럼 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뭔 생각 났을까요?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까먹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숱하게 우리 경험하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로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거 까먹지 말고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세요. 신명기 볼까요? 7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한번 봐봐라. 쟤들이 너희보다 더 많지? 너희보다 더 강하지, 쟤들이? 그래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 너희들 정복 못할 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런 상황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권면을 해요, 권면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하라고요? 기억하되. 기억해라. 자, 그리고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기억해라. 그렇게 행하실 거다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네가 애굽에서 나올 걸 나왔니? 나올 수 있어서 니네가 나온 거니? 니네 그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봐라. 끊임없이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또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 기억해라.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그 펴신 팔을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라.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세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엘리사를 다시 한번 간청해서 집으로 데려오고, 그 죽은 아이를 위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분명히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라도, 이 말씀 때만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문제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희망을 꿈꾸기를 바라고,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절망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이겨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